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무엇을 미워하는가? 오늘 본문 읽지 않지만 잠언서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를 참조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 있고 싫어하는 것 있고 미워하는 것 있지요. 대부분은 놀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놀기 좋아하는데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맛있는 거 마시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고 싫어하는 일은 아예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몇 가지 나열해 주고 있는데 67가지다 6가지나 7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눈에 대해서 나오네요. 교만한 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그래서 교만한 게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지옥 가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급해 뒀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하다가 7번째 갈 겁니다. 다 까먹으면 기억이 없어서 뭐였지 이래 될 겁니다. 그런데 다 까먹더라도 혹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면 교만한 눈, 교만하지 말라, 그죠?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다. 한 가지는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제일 미워하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 기록해 두고 있어요. 뭐라고요? 교만한 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잘난 척 나대고 사람을 무시하는 눈이래요. 사람이 교만함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타나냐? 눈빛에서 나타난대요. 눈빛에서. 제가 경멸한 눈빛을 한번 발사해 볼게요. 좀 경멸해 보여? 아닌가? 경멸한 눈초리로 제일 먼저 나타난대요.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의 눈빛이죠. 그거밖에 안 돼. 무시하는 눈빛.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선봉이었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죠. 교만한 것은.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근데 이 잠언서를 통하여 제일 첫 번째 주신 가르침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에 교만한 것을 넣었어요. 교만한 자는 눈빛으로 나타난다. 지금 마음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일단 제끼놓고요. 여러분 어떤 눈빛을 가지고 싶습니까? 사랑의 눈빛. 예. 자, 사랑의 눈빛 발사해 보세요. 야, 제가 넘어지지 안 넘어지네. 사랑의 눈빛. 그 안경 쓰니까 멋있어요. 그런 거. 내가 멋있다 할 때 눈빛 좋죠? 그런 눈빛이 좋은 눈빛이. 교만한 눈은 안 그래요. 경멸해요. 아이, 저거 또 안경이라고 썼는지. 뭐 저거 안경 2, 3만 원 하겠나? 이렇게 보는 거지. 어떤 사람 금태두른 안경 쓰는데 뭐 버벌리 안경, 뭐 메이커들 못 모르고 삼성포 우리 최근 사님 소개시켜서 최근에 그밖에 안 가긴 하는데 다른 안경이 아는 것도 없지만 못 모르고 집어서 한 게 얼마입니까? 테만 46만 원이라 테만. 그래서 공짜 없어요. 공짜는 없고 5,000원짜리는 있대. 만 원짜리. 그래 만 원짜리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품 났어. 너무 비싸가지고 태가. 5만 원짜리. 그래 그 정도면 비싼 거예요. 태 5만 원 비싼 거라. 그래서 교만한 것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교만한 자의 특징이 눈으로 사람을 공격한다. 눈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거울을 봐야 돼. 성도들은 거울을 자주 봐야 돼. 거울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비춰봐야 돼. 이빨 뭐 먹었을 때 항상 뭐 낀나 이러면서 고춧가루 낀나 하고 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만하지 않으려. 결국 교만한 눈은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는요, 거짓된 혀, tongue, 영어로 tongue인데 언어, 말, 뭐 이런 거. 입술에 거짓을 품고 거짓을 내뿜길 즐기는 악한 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짓된 혀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 거짓된 혀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 그래서 거짓의 기본적인 속성은 누가 줬다고? 사탄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유혹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죠? 뱀이 이와 하와를 꼬실 때 너 정령 죽는다고 하더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죽는다고 했어. 그런데 설마 죽이겠어?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유혹할 때 거짓된 혀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말의 올무에 걸립니다. 거짓된 혀를 쓰는 사람 말의 올무에 걸려요. 올가미. 잠언서 18장 21절에 참조하면 나오는데요. 말의 침투력에 있어서 듣는 이에게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거나 또한 좋은 말은 또 양약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침투력이 있다. 말은요, 침투력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사모관지 땡땡한테 전화하세요. 이래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스트레스 확 받아요. 그럼 남자들은 그걸 무게감을 느끼거든.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뭘 해야 돼. 근데 바로 해. 또 적극적으로.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게 계속 무거워요. 내가 최근에 지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어제 꿈자리까지 나타나더라고. 보통 그런 꿈은 남의 꿈을 저는 잘 안 꿔요.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 지금도 힘들어요. 해결이 안 되는 사건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거짓된 혀는요, 계속 해결이 안 되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더 짧게 말하면 회개할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회개 언제 해야 돼요? 죽고 나서? 아니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회개도. 그래서 놓친 버스는 다시 기다리면 올 수 있어. 근데 회개는 놓치면 기회 타이밍을 놓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놓친 기회를 다시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된 혀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그럼 거짓말을 닫기에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말 중에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유익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유익한 말을 많이 하고 내 말에 몇 퍼센트가 참다운 유익한 말인가? 남을 살리는 말인가? 세워주는 말인가? 도움을 주는 말인가? 그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 없는 사를 때리든지 해코지 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그것은 괴롭힌다. 이유 없이 괴롭힌다는 의미인데 상처 주는 불의한 손이에요. 이걸로 남들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는 손인지 때려갖고 피를 내는 손인지 아니면 몽둥이 들고 때려가지고 상처를 주는 건지 안 되겠죠. 네, 안 돼요. 그걸 여호와께서 미워하셔. 이유 없는 폭행, 이유 없는 아무 합당하지 않은데 나쁘게 행동하는 이걸 주님은 아주 싫어하신다. 세 번째로 얘기했어요. 네 번째는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획을 짜는 마음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계교를 할 때 머리를 쥐어짜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탄 마귀 그런 이상한 계략을 꾸미니까 사탄 마귀가 듣고 있다가 이러이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참소했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아무 죄 없는 사람인데 재판도 안 하고 막 진행해 만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을 막 조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은요, 늘 그들의 마음이 원칙적으로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 그 마음이 지옥으로 달리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꾀는요, 꾀란 말은 원래 좋은 뜻을 썼는데 최근엔 좋지 않은 말로 많이 쓰이지만 악한 지혜란 뜻인데 원래는 꾀는요 자업자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결말이 뒤따를 뿐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7절을 보시면 항상 패망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니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돼요. 악한 게 들어올 때 쫓아내야 돼요.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빨리 잘라내야 돼요. 이건 성령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돼 있죠. 악으로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냐? 빨리 달려가. 빨리 악한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악한 일을 전형적으로 즐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빨리 하고 싶죠. 저도요, 이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좀 차별되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오면 저 여기 있다가 저쪽에 오면 막 뛰어가고 아이고 무서워서 이래. 근데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냥 목련하고 오십니까? 시큰둥해. 그럴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빨리 달려가고 빨리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악을 좋아하죠. 악한 짓을, 나쁜 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빨리 달려가요. 결국 악한 일을 기뻐하는 행동은 민첩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악한 자들이, 나쁜 자들이. 그들은 여호와를 생각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모습들이죠.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생각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 있다, 주님 앞에 있다 그런 뜻인데 저희의 졸업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결혼식이면 좋을 텐데 졸업식인데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에 코람데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있다 생각하다. 우리가 누군가 존경하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다 생각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이제 힘들지 뭐든지 좋아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간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거짓을 말하면 자유예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자유라니까요. 그 거짓으로 근데 자신의 영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천이 영이에요. 영. 근데 그 영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이잖아요. 여섯 번째가 자신의 영을 망하게 해요. 결국 자신의 영혼을 손상시켜요. 정인은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 법도 위정죄로 처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계속 10계명 보는 중에 있는데 9번째 계명,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9계명의 9번째 계명이 저촉돼요. 거짓을 말하는 정인이에요. 근데 그 정인은 결국 영을 망하게 해요. 영을 망하게 한다. 그리고 그 형벌은 심히 크죠. 영을 망하게 했으니 살인죄예요. 알고 보면. 표현은 안 보이지만 그렇게 영을 죽게 만들어요. 영이 망하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계셔요. 오전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을 사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양자의 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은 그 영이 그나마 있던 그 영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못해요. 마지막 7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자에 포함이 돼요. 네, 형제 사이가 뭐 좀 전에 분 말씀은 자기 형제 육남매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형제 사이가 6명씩 되면 어떤 형제랑 친하고 어떤 형제 안 친할 수 있겠죠. 네. 저희 집은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하지만 자녀가 남자애들 둘이잖아요. 둘이지만 제가 둘 다 똑같이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솔직히 말하면. 똑같이 둘 자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요.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 그죠? 그런 것처럼 형제 사이를 있으면서도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이럴 수 있잖아.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솔직히. 심지어 그거를 강아지들 키우는 견주가 본 게 있어요. 강아지들 어떤 개가 주인 모르게 뭔가를 엎어서 완전히 아장창 깨놨어.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어느 개가 이거 엎질러 깼노? 이러면 걔들이 말은 안 한대. 그런데 놓쳐서 코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저게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진짜 그게 그런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이를 이간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이가 괜찮았는데 중간에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쁜 소리를 끼워서 첨가해가지고 나쁘게 한다는 거죠. 결국 사이를 헤집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중간에서 여러분 중개 역할 잘하면 옛날에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술이 석잔이다. 못하면 뺨이 석대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더불어 화평하게 사이좋게 어울려 지내길 원하시는 마음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마귀의 일, 계략은요. 처음부터 분리가 목적이죠. 분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놓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활동하는 목적이에요. 즉 이간질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마귀도. 그러므로 이간질을 하는 자들은 마귀의 실드 줬던 종로로 사는 거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여호와께서 심유하죠. 왜? 마귀의 종로로 하는 일을 내 자식이 하고 있으니 좋은 일이 아니죠.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편 가르기는 마귀의 방법이다.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눈이 빨개진다. 그걸 위해서 잠 안 자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서울 갔다 오고 신방을 3군데 댕겼는데 좀 장거리 신방을 갔다 왔어요. 이리저리. 뭐 이리저리 우리 교회 후원도 좀 받고 겸사겸사 다녀왔는데 이게 야간 운전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날 잠을 자긴 일어났지만 눈이 벌게 혈알이 됐어요. 피혈자. 왼쪽 눈이 벌겋더라고요. 근데 마귀도 하나님 자식들을 잡아갖고 지 자식 마귀 종 만들라고 혈안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 방법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편가르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그들을 낚아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 예수님의 일이에요. 즉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을 참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화목하는 직책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후에 주셨어요. 너희는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 이후에 주신 말씀 18절 말씀이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즉 너희는 화목하는 대사가 되거라, 대신이 되거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괜히 쓸데없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을 왜 미워하시겠습니까? 괜히 미워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에 순종함을 통해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결국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한다는 건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사람을 사람 되게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명예를 바닥에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은 할 일이 아니다. 특별히 신자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해서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함을 통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함, 즉 추락함과 자신이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음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돼요. 결국 거짓말하면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대상자가 명예가 실추돼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걸 듣고 있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돼요.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하나님 자식에서 사탄의 졸개 종으로 실추돼요. 여러분,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명예를 우리는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짓하지 말, 거짓된 혀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그거에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이 거짓된 혀, 2번째, 6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간하는 것, 다 말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특별히 그것을 더 미워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혼자 잘난 척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살만 나는 세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싫어하세요. 거짓은요, 거짓을 타고 자기를 찌르는 칼이래요. 처음에는 편해, 거짓말 한마디 하면. 근데 그것이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대충 듣고 졸고 흘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겨서 거짓을 내 삶 가운데서 뽑아내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휘두르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함과 동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끝날까지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